저희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신앙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문서죠.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정말 분명하게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더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그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한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 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는데요. 그 삶을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요약해 보면 원래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꼴보기도 싫다, 그냥 너는 나가라, 팔아버릴 정도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13년 동안 요셉은 한 가정의 노예로 처음에는 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의 죄수로 또 상당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겼던,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온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해서 든든한 삶의 기반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같이 왔죠.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이집트로 내려와서 요셉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가족들이 살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직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는 요셉의 마음, 그의 마음이 가장 공허하고 가장 허탈하고 가장 쓸쓸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떠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굉장히 큰 허전함을 느꼈을 텐데요. 모든 자녀들이 슬픔을 느끼겠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음 받았던 그러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요셉에게만 이렇게 편애라고 부를 정도로 야곱이 특별하게 이 요셉을 생각하고 끔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 여러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요셉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슈룹?
무슨 뜻이야 슈룹? 제가 처음 들을 때 슈룹 하니까 무슨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슈룹이 순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그 슈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산. 참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슈룹은 순 우리말로 우산이다. 어떤 면에서 그 제목이 붙여졌는가? 그 왕궁에서 있는 일들인데 여러 후궁들, 여러 또 중전, 여러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왕자들을 아주 끔찍히 여기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그들의 우산이 되어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머니라고 하는 우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찍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슈룹, 우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 형들의 질투, 따가운 시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막,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는, 서늘하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야곱이 요셉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없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하게 요셉을 품어 주었던 그 야곱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곧 이어집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다시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요셉한테 오래전에 과거에 이러한 참 못할 짓 했는데 요셉이 그걸 다 기억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걸 다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우리에게 페이백,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형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배 다른 형제들입니다. 배 다른 형제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 다른 가족 관계가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입니다. 그 형제 관계를 묶어주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야곱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공통 분모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하나 되는 그 공통 분모가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에게 좀 잘 대해 주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잘못된 일들 다 하나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안 갚음하면 어떡하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본인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누군가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우리 형들이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좀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해라. 이런 메시지, 이런 유언을 아버지께서 남기셨으니, 요셉 너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계속 우리 같이 사이좋게 잘 살자.
요셉에게 부탁하고 요셉에게 사정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형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울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형들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야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언을 남겼다고 한들 여러분 그 유언을 요셉에게 아마 제일 먼저 들려주었겠죠. 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형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야곱이 실제로 남긴 유언이었기보다는 본인들의 불안한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한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좀 변한 줄 알았는데, 형들이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진실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마구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형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요셉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형들이 본인의 진심을 계속해서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당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초대하고 그 자녀, 손, 모든 식구들 그들을 다 이집트로 초대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요셉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본인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저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말로는 우리를 용서한다고 요셉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꽁한 부분이 있을 거야. 우리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분명히 요셉 마음 가운데 우리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폭발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요셉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잘해주고 선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함께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과 화해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형들이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도량이 넓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넓은 사람이어서 그 정도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엄청난 일을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이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쪽으로 보냈지만 팔아넘겼지만 사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잘 진심으로 뉘어쳐서가 아니라 그 모습은 보면 볼수록 참 못마땅한 모습 여전히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요셉이 이 사실을 강조했고 아마 야곱도 만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요셉 먼저 보내셔서 총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니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상황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진심도 의심하고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형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자신의 진심,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 해주었던 본인의 진심을 오해하고 몰라주는 그 마음에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아마 또한 속상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울고 난 후에 요셉이 이제 본인의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나서 형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 창세기 전체에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충분히 그 상황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의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에는 이렇게 나오죠.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못 믿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사정을 하거나 왜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습니까? 내 진심을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자신의 위치를 선언하는 것이죠.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질문, 그 말을 여러분 뒤집어 본다면, 그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그러한 노릇, 그러한 행세를 한다는 뜻일까요? 당신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말의 그 속뜻,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형들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내가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풀고 있지 않았다면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분 요셉의 생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나쁜 일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곱씹으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비르니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랬지,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랬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원한을 여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모습이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내가 찬양을 받겠다, 그 위치를 넘봤을 때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죠. 인간의 타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위치,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죄는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긴 죄의 악순환을 여러분 요셉이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죄의 고리, 그 죄의 근원을 요셉이 끊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그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면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어떤 우상 숭배의 범죄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자기의 모양을 닮은 훗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어떤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 여기 와서 절해라라고 명령한다면 아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러한 장면이겠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다가 마치 내가 그 모든 일을 심판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형들에게 어떠한 퍼니시먼트, 형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위,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던 그 많은 일들, 여러 그 사연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그것을 한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또 형들 앞에서 했던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고, 여전히 당신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수할 그런 기회만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과거의 문제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아픔과 상처에만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교만에 해당하다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그분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곧이어 요셉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슨 일?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분명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그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켰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요셉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우리 가족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당신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러한 악한 일에만 붙잡혀서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고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것이죠. 요셉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그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용서를 해주었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줬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진심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왜 요셉의 진심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삶은 그들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받은 악한 일, 해로운 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을 몇 배라도 되돌려서 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여동생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몰려가서 그들을 아예 그냥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안갚음을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삶의 원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받으면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돌려준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잘 삽시다, 그렇게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면서도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않고 기회만 생겼을 때 그들을 치고 공격했던, 다 없애버렸던 것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말을 해줘도 설마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겉으로는 저렇게 해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분명히 본색을 드러내고 말 거야.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하는 것이 형들이 경험했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형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했던 잘못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했던 잘못을 곱씹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삶을 저주하면서 그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의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마음속에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인정하고 지금도 가장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새 일을, 밝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악한 일, 그 일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열매를 이루어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떻게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